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은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시편 106편은 제4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본문에 따로 표기된 표제어가 없지만 105편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105편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해 고백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반역했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중 하나님을 거절했던 부끄럽고도 비참한 역사를 고백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고민하며 본문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시인의 고백 중 상당한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역사이지만 이러한 역사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감사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앞으로 고백할 내용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반역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자기 백성에 대해 신실하신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에도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 불순종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신실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인은 당연한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모두 열거하며 설명할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충분히 소개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시인이 고백할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어 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산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거처할 땅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조상들의 범죄의 역사를 열거하며 자기를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원하는 소망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를 넘어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담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제목들 중에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의 분량과 내용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통함과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간구하지만 우리를 위한 간구는 나의 입술에 얼마나 머무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내가 속한 가정, 일터, 모임, 나라와 사회를 위해 주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시인은 자기 조상들의 범죄를 고백하며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이 세 가지 동사로 얼마나 큰 죄의 역사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어서 홍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백성에 대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홍해를 마주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올 때 그것을 모두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인자, 헤세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각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멋지고 강한 구원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사랑과 성품 그 자체를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증오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함과 인자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것들조차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을 다시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욕심을 크게 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필요를 아셨을 것이고 채워주실 것을 가르쳐 주실 분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창조주를 시험하는 피조물의 무례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보내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민수기 11장에서 메추라기를 탐욕스럽게 거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일으킨 대표적인 죄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 도전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들은 결국 갈라진 땅에 매장당했고 불에 타 죽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인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했기에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 백성을 완전히 멸하고 모세의 민족으로 새롭게 시작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눈물의 중보를 들으시고 돌이키십니다. 모세가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라는 표현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 갈라진 틈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틈이 생겨 위태로운 성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중보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토록 위태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인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을 들어 맹세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맹세를 뜻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7절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없는 구절인데 시인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동일시하려는 듯 보입니다. 시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멸망당하여 기쁨의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한 불신앙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시인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죄였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잊은 채 세속의 가치관으로 휩쓸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왜곡과 망각이 우리의 걸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함과 인자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놓아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마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욱 선명하게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반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지언정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선함과 인자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 먼저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